어느 날 그 두 사람이 테이블에 놓인 한 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컵에는 이제 물이 한 반 정도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그 컵을 보더니, 이제 이 물은 반밖에 남지 않았네. 빨리 다 마셔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겠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선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제 그의 부족함에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갈증을 더 채울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현실, 또 같은 물의 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나 남았네. 라고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반쯤 찬 컵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는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정도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건강의 위기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늘 환경과 조건, 능력, 결과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언젠가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질 때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낮은 12지파 중에 가장 낮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고 미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도망갔어요. 숨었던 이 겸손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처럼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단순히 지도자, 리더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울은 백성들도 인정하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온 백성이 길갈로 갔으며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헌물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 앞에 지금 골리앗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키는 거인이었고 전쟁의 베테랑이었으며 최상급의 무기와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은요, 한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 골리앗 한 사람이 군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어떤 장비로나 무기, 군사로도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골리앗이 매일 전쟁터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있었던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11절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말들을 듣고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저 골리앗과 싸우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도요, 나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도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고 현실의 두려움이 몰려오자 물 위를 걸어가듯 그 베드로가 시선을 돌렸을 때 어떻게 되었죠?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태의 열매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걸 못 참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조급함이 그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굳건한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믿음대로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인가? 아니면 상황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한번 세워두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마침 다윗이 이 현장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누구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다윗이 막 하나님께 사역을 드렸던 그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다윗이 도착하게끔 만드셨어요. 이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무슨 대우를 받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에 도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이렇게 도전하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려는 그 순간에 다윗을 막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의 큰 형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이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올라 엘리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내가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지금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요, 지금 이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이곳에 있냐? 너 지금 너에게 맡겨진 양들 누가 관리하고 있냐? 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이곳에 나왔느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나온 것이지 하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지금 전쟁터에는요, 이 당시에 첫째부터 셋째까지 3명의 형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가 어떤 곳이죠?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언제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막내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남은 형들 중에 한 명이 가는 것, 아니면 최소한 어떤 형이랑 같이 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형으로서 딱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가서 어찌된 이유인지 먼저 물어보고 왜 왔는지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압의 모습은요, 그냥 다윗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억울하겠습니까? 이 말들을 듣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29절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있지 아니하리까 하고 그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같은 식으로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다윗은 엘리압의 비난에 대해서요, 딱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다른 사람이 가요. 더 이상 내가 형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겠다 싶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 골리앗과 싸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형과 대판 싸웠다면, 왜 형 내 마음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전후 사정 물어봐 주지도 않고 이렇게 뭐라 하기만 하는 겁니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형과 싸웠다면요, 형제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추한 모습만 남긴 채 초라한 모습으로 다 힘을 소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형 엘리압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큰형 엘리압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오해받기도 하고 열심히 한 일이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 왜 일 그렇게 해? 네가 뭔데 왜 그렇게 나서는 거야? 라는 이런 말 앞에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상하고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형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말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끊어버렸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한 뒤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형과의 다툼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형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되었고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원한다면 내가 어떤 저 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골리앗으로부터 도전조차 하지 못해요.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쌓는 것은 정말 오래 걸려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종종 사람의 말과 오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끔 하고 골리앗으로부터 나가 싸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 싸우면 골리앗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싸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싸움의 목적, 우리가 누구부터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멈추게 돼요. 내 감정이 흔들리면 사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압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도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또 나에게 오더라고요.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내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냥 제 가슴 속에서 푹 삭힙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혹 어떤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본문 31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인해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의 근거와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을 때 사울왕의 반응이 무엇이죠? 3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고 말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 나가지 말라,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문 34,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 양을 구출하였으며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결코 어리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것들 중 하나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 목동이라는 일은
이 당시 존재하던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직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동 일을 한다 하면 되게 하찮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갈게라고 하면서 공격을 합니까? 아니죠. 그 시간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수시로 양들 곁에 있어야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하루의 모든 시간을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에 이제 최소한의 이 사람만 하게 되었어요. 뭐 누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온전히 다윗 스스로 해야만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다윗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윗이 알아서 잘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 앞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 한순간에 만들어집니까? 이것이 날마다 운동하고 해야 근육으로 쌓여지는 것처럼 다윗의 삶도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삶에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떤 일이든 예스로 시작했어요. 예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심부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물건들을 잠깐 보면 본문 17, 18절 말씀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들에게 달려가 이 치즈 10개를 그들의 천인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본 뒤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였는데, 아버지가 준비하여 다윗에게 준 양이요, 그냥 간단한 쇼핑백 하나 정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볶은 곡식 1에바는요, 무게로 따지면 한 22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빵과 치즈 20덩어리를 합하면요, 부피도 많이 커졌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 30kg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전쟁 중인 엘라 골짜기까지는요 24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20kg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무거운 30kg이 그걸 가지고 20km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만 이렇게 하면요,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갔다 오고 나면 완전 내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때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버지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긴 뒤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 다윗이 언제 출발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이 없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겠습니까? 오후 늦게까지 일어나서 천천히 갔겠죠. 그러나 일찍 움직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대언자가 사울왕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볼 때 이새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만 빼고 형들만 모으잖아요.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양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사무엘 대언자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대언자의 그런 능력과 소식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사무엘 대언자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비록 아니겠지만 형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어떤 경기에 나간다, 어떤 누군가 귀중한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하려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형들은 다 집에 있고 혼자만 이곳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 바라볼 때, 왜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하여 양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답은요, 언제나 예스로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과 환경, 상황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요, 그냥 바로바로 다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다 채워주기보다는 그 자녀의 태도를 보고 채워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보는 태도가 무엇이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예스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을 묻고 그 방법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스라고 말한 다음에 방법을 물으면 알려주시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날마다 다윗은요, 실력을 가꾸었습니다. 이 시대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실력이 필요했어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다루는 능력,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는 능력, 그리고 갑작스러운 추위와 각종 위험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수많은 경험과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쌓여야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하루하루 양을 돌보며 실력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력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재능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신을 단련하며 성장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주어진 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의 훈련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충성하며 실력을 쌓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내일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작은 봉사, 작은 섬김, 가정에서의 헌신, 직장 생활에서의 성실한 태도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출하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구출하셨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에 보면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에 날 짐승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러 나아가는 그 순간에 이날,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하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됩니다. 다윗은 오늘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지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 am that I am 이라고 됩니다. 이 말은요. 나는 있었다. 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있을 것이다. 미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미래에만 계신 분도 아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이 중요하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또 오늘은 회개와 순종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시편 95편 7, 8절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바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삶의 책임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매일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의 실천이 다윗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큰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언젠가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었으면 오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반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을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오늘을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옆에서 평화롭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신앙의 감정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기도했고, 나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었고, 예전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었어 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했었던 일들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능력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경험했어도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미룰 것인가? 오늘 주어진 기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일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일을 하고 있는 목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부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의 시작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순간이 만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요, 그때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가 있어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고난도 통과했는데 이 정도 고난쯤이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만남이 다윗에게는요, 큰 축복이 되었고 성공의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죄인으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배에는요 27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일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없었다면, 그런 풍랑이 없었다면 고생은 고생은 없었겠지만 그는 배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해몽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막 펼쳐나가요. 그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감옥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고난을 보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기 때문에 던졌고 그곳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왕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상황과 현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골리앗과의 만남이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온 이후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렵죠. 그러나 그것을 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 서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라 굴러와 이런 광풍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러내면서 굳건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연경 선수가 있죠. 이제 은퇴를 해서 최근에 이제 배구단을 이제 창립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예능에서 찍고 있는데 이 김연경 선수는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선수예요. 배구 선수이지만 근데 이 김연경 선수에게도 이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키입니다. 근데 이제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계속 다른 친구들은 다 커가는데 김연경 선수는 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감독과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해보라고. 또 김연경 선수도 자신 안에서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격수로 활동을 하다가 점점 키가 안 되고 하니까 수비수로 넘어갔다가 이제 공을 올려주는 리베로로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여러 순서들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제일 하고 싶은 공격수를 하고 싶은데 키가 안 되니까 하나하나 다 그냥 돌아가면서 배웠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 키가 이제 폭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김연경 선수가 이제 모든 자리에서 그 키가 안 자랄 때 모든 자리에서 다 훈련을 받아봤어요. 이 수비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공은 올려주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고 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가야 되는지 이런 훈련들을 다 하나하나 받았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요. 그 모든 마음들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면 제일 약하고 어디를 가야 제일 방어하고 싶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골리앗의 상황들을 김연경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믿고 난 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위대한 선수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런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으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